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겪었던 사건이나 또 그 사람이 했던 그런 일들과 연관되어져서 생각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노벨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원래 이 화약에 관심이 있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지었던 사람이죠. 근데 원래 다이너마이트를 지을 적에는 광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사람들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전쟁에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그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노벨을 비난하자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것을 후회하고 후에 재단을 만들어서 인류의 평화를 공용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노라고 한 것이 바로 노벨 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한국에 있는 수호파 방종환 선생님이라 그러면은 어린이날을 제정하여서 이 어린아이가 이근호를 내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썼던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했던 일과 또 그 사람이 겪었던 사건과 연관지어져서 생각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할 적에는 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물리쳤던 그런 모습이 언뜻 떠오르게 됩니다. 또 요나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되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을 생각할 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떠오르고 그의 삶 가운데서 큰 변화하는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했던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얼핏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한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께 간구할 적에는 힘을 다해서 간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변화시키고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사실 중점적인 그 이야기의 흐름이 된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전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얻고자 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점은 첫 번째,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보고, 마지막으로는 변화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형 에서를 대했는가, 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이트면은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전에는 에서가 자신의 종들에게 해를 가면은 다른 곳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에서를 맞을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옴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왕 만날 거면 빨리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먼저 예물을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도 약복 강가를 건너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가끔 보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지도에 보게 되면은 크게 두 이렇게 호수가 있죠.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보면은 윗부분에 이렇게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밑부분에 있는 큰 바다를 사해라고 합니다. 바다이긴 한데 사실 호수와 같은 큰 바다이죠. 근데 그 사이를 잇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약복강은 그 요단강 중심쯤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지류인데, 이 약복강을 건너게 되면은 거의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 때문에 약복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복강은 우리가 보는 그런 긴 미시시피 강과 같은 여기에 우린 리버와 같은 그런 항시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 말랐을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간헐천이라고 하죠. 이 비가 오면 우기가 돼서 물이 불어나면 강이 되었다가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이 가족들을 이끌고 배를 가지지 않고 약복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이제 먼저 예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이제 약복강을 보내야 되는데 자녀들과 함께 거의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복강의 상류에 올라가서 그렇게 물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간 다음에 그곳을 건너가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이 그와 같이 약복강을 가족들이 먼저 건너가게 한 이유는 이 에서가 가족을 치게 되면은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심리가 상당히 그때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을 거고, 에서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자식과 아내를 보내놓고 혼자 좀 앉아서 홀로 좀 생각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과 모든 자산을 먼저 보내고 그는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이편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밤이 되었을 적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순간 야곱은 스치는 생각 가운데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암살자가 아니냐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혹시 이 사람이 산에 사는 강도가 아닌가, 그래서 나의 소지품을 훔쳐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이 사람이 싸우려고 하는 그 기세에 맞싸워서 야곱도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맞서서 한참 싸우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이 나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나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더 오래 1시간, 2시간 이 사람과 씨름을 하는 가운데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 사람의 하늘이 붙들면서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이 호세아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12장 4절 말씀.
구약의 1267페이지에 있습니다. 1267페이지. 호세아서 1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3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야곱은 모세에서 3절 말씀에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적에는 떨기 나무가 타고 있는데 그 타고 있는 떨기 나무에 모세가 접근했을 적에 그때 모세를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떨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풀나무인데 떨기 나무에 불이 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고만 있으니까 그것이 신기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가 미디안 백성들의 포도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포도즙을 짜는 그런 즙 틀에 들어가서 몰래 공유를 추수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는데 그 찾아오는 방식이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조금 의외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버전으로 제가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바로 오늘 야곱이 만났던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뜻하지 않은 그런 시간에 뜻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킬 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의 24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은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붙었는데 씨름을 붙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편법을 써서 이 허벅지에 관절을 치고 그래서 힘을 못 쓰게 하고 이기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는가 볼 수 있어요. 마치 옛날에 오래전에 한국에서 프로레슬링을 할 적에 힘으로 안 되면은 반칙을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결코 편법은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천사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아직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 있어서 힘에 나오는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많은 운동을 할 적에 가장 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사람의 허벅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의 허벅지를 보면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힘을 쓰면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을 적에 가장 그가 많은 힘을 주는 곳은 그의 허벅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치고 골절이 되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노라고 약속하셨고, 또 라반을 떠날 적에도 한 번의 약속을 또 주셨고, 또 길을 가다가 이제 에서를 만날 그 시점이 되었을 적에 마하나임에서 수많은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모르다가 당장 일이 앞에 닥치니까 그때부터 큰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가 붙들고 의지하는 그 부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적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에 따라서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는 그 부분을 약화시키거나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다가와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강하게 힘쓰는 부분을 쳤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도망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다리를 가지고 그 천사를 필사적으로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믿을 수 있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천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고 그를 향해서 울면서 간절히 붙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을 묻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묻고 그 이름에 대해서 부름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면 항복의 뜻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게 사기를 치고 교활한 좋지 못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 천사가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은 그가 허벅지의 뼈에 그 관절 부분이 골절되는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좀 어학적인 면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원래적인 의미를 좀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이름에서도 우리가 그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같으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단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다니엘의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샤마가 듣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이스라엘은 사라와 엘이 합쳐져서 된 단어인데 사라라는 것은 싸운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의 씨름에서 물론 야곱도 열심으로 그 천사를 붙들고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씨름하는 그 모습도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사실 야곱과 그렇게 붙어서 씨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천사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냥 말 한마디라도 야곱을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것을 놓지 않으려는 야곱과 끝까지 그것을 놓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씨름이 거기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갈 적에 씨름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뿌리까지 그 모든 것까지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내심과 씨름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지내시면서 3년을 지내시면서 때에 따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자 가운데 계속해서 팽배해갈 적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있지 못하겠다라고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여서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그와 같은 씨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그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인데요. 그 변화는 야곱은 이제 에서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심장 중간에 그 야곱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신이 의지하는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가 되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가 허벅지를 다침으로 말미암아 다리는 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 깊이 갖게 된 평강이고 그로 인한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부진한 그런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의 심령을 바꾸는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한 번 더 야곱이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한 번 더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했을 적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 온 가족이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살려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만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사람과 만나서 씨름했던 것을 브니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야곱이 잘 하는 것이죠. 베델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는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이 분이엘이라고 했는데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라고 했는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반이라는 것이 반이가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붙으면은 이제 이런 어학적으로 분이로 변해서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가 배웠는데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소멸하시는 불이 나가서 죄인들이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원래 본성적인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줄이시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봐도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 인간이 우주를 정복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발전입니다. 저도 사람이 어떻게 달에 가고 또 우주선을 화성까지 보내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요즘에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30년만 하더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연재해나 어려운 일들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운명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적에 그런 자연 대책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안을 내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나면은 댐을 지어가지고 홍수를 막고 또 가뭄이 오면은 홍수에서 그 댐에서 물을 빼내서 이 관계 시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무적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일어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수십만,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가 일어났을 적에도 그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을 미리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재앙이 이 지구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재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눈이 가리키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심판의 때가 이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그 어떤 재앙보다도 가장 무서운 재앙,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치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닥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대책하고 있지 않다가 정말 큰 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아셨고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대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 대책은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기만 하면,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재앙으로부터 영원히 피신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굉장한 씨름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간구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재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그 자신들을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정말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진실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주님만을 더욱더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